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종료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 저희들이 피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노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바치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한 왕으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복원 장로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지막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가 시작됩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던 인파들이 채 며칠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저를 못 박으소서 외치던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사오니 내제 사실어 주가 흘리신 보혈을 피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는 깊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멕시코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위태함에 처한 국가들, 주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십자가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결단의 시간, 심령의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새 생명같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나쁜 세포들을 태워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정의 문제, 속태어난 자식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경제적 빈곤함에서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식당 당번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또 아내로 또 헌화로서 재정으로서 또 피아노 반주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이 단순히 주님의 고난에 슬퍼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고난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의 시련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호하심을 일주일간 누리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며 찬양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도 저희들 여전히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만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송미영 집사 몸이 연약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치유의 광산을 발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높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3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정오의 대비실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다 모여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 거룩한 성금요일 함께 누리도록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들 한 차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도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마는 또한 오후 2시에는 연합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멕시코 한인연합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연합된 모습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물 드린 칸에 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는 저희들 벨렌교회 연합예배를 드렸는데요. 선교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모두 다 벨렌교회 헌금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기도 중에 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송미영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암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아마 급히 가족분들이 한국으로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하는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박명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저희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사순절 마지막에 다 이르렀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가 이제 저희들 잘 아는 세마나 산타 혹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세마나 산타가 좀 방학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도 방학을 맞이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기간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더욱더 저희 주님께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날 바로 오늘이고 성전 청결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려 가신 바로 그 주간 아닙니까? 십자가가 있고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군중들이 모여들었던 것인지 저로서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약간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나사로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니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6월절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순례의 길을 지금 오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복작복작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군중이 모여서 뭘 하느냐 하면 종려와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호산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33살 정도 되었음직한, 아마 혼인하지 않았었을 어떤 청년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나귀를 타고 가시니 그게 뭐 대단히 위험 넘치는 장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오래 기다려오던 순간이 이제 당연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던 기대, 기다리던 왕이 드디어 오신다. 이제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다. 그 기대, 사람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군마도 아니고 철병거도 아니고 화려한 개선의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이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무엇보다도 존귀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위협을 달성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평화를 선포하는 왕에 탈 것으로, 그래서 군중이 기대했던 어떤 전쟁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분이 왜 그렇게 오셨는지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한 가지 대조적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시면 원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주 간교한 동물이 있었죠. 뱀이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뱀이라는 동물이 하와를 꿰고 하와는 아담을 또 불러들이고 해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저희들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 그것이 인류 최초의 죄의 방향이었습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시면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방향이 이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문명, 문화, 어쩌면 나라, 사회라는 규모로 반복됩니다. 개인의 죄가 전 인류의 죄로 전환되는 모습을 저희는 보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탑을 쌓자,
올라가려는 욕망,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 이것이 인간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실패의 죄의 패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방향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죄의 방향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종이 되려 하셨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인류는 올라가려다 추락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방향과 은혜의 방향이 다릅니다.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을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따서 케노시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표현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성을 넘으셔서 오히려 우리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고 싶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안에 갇히셨습니다. 공간을 넘어 계시던 분이 공간 안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픔을 모르시던 분이 배고픔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심은 한 지점에 멈추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난 것도 말 구유에 동물의 구유에 밥그릇에 태어난 것도 낮아지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이후에도 자기를 더 낮추셔서 오늘 본문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내려가심의 끝이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그 끝을 향해 걸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호산나는 군중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올라갈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죄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더 깊은 곳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희가 수련회 때부터 계속 해오던 이야기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근데 그들이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올라가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은혜가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소망에 대해서 사순절 동안에 소망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그 휘장 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 위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정반대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공간 안에 풍성하시기에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형편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나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그 케노시스, 자기 비우심이 우리 소망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행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내용을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비천해지심, 낮아지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내려가심이 올라가심의 조건,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내려가심 그 자체가 바로 영광으로 이르는 길 자체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기대하던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반대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더욱더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협박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내려가심의 완전한 결론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낮으신 곳,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죽음까지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가서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근거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주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종려주일의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권력을 잡으러 가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길의 시작 아니었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심이 아니었습니까? 군중은 지금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내려가심으로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 내려가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입성하시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이며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 행렬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은 단순히 이러한 기독교적 어떤 기독론, 어떤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은 다 이야기합니다. 높아져야 되겠다.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뭔가를 잘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남들은 다 높아져야 된다고 할 때에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겠다. 그 마음 품을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내려가심을 그저 감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참 훌륭하시네 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마음을 강하게, 내가 내 마음을 더 높이,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잘 돼서 그래야 소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께서 내려가신 그분께서 품으신 마음,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낮아지는 순간에도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가 지금 낮아 있는 그 자리까지 와 계신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큰 아이러니라 할 수 없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올라가는 것일 수 있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내려가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얼마나 좋은가. 제가 존경하는 선배 중에 이제 조문영 교수라고 있습니다. 연대 인류학과 교수로 있는데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빈곤 과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영어로는 Poverty as Process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과정으로서의 빈곤 그런 거였습니다. 그 서문에 본인의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의 생애에 대한 어떤 반추를 가지고 좀 써놓은 단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그냥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에 대한 내 오랜 관심이 언제부터였을까 더듬다 보면 어렴풋한 장면이 떠오른다. 1980년대 중반 서울 목동이다. 김포공항 근처에서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이다. 그부들이 1,000원씩 모아 문집을 만들기로 했는데 방학이 되어도 돈이 다 거치지 않았다. 수금을 빙자해서 몇몇 친구가 사는 목동을 찾았다. 버스를 타고 목동 오거리에 내려 얼마쯤 걸었을까. 매캐한 먼지 사이로 아수라가 펼쳐졌다. 분진에 뒤덮인 소쿠리, 골목에 나뒹구는 냄비, 아이의 울음, 엄마의 통곡, 철거반원의 욕설이 뒤엉킨 그날의 경관은 뿌연 잔해로 선명한 충격으로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한국 민주화 운동과 도시 빈민 운동의 굵직한 역사로 목동 철거 반대 운동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였다. 제 집 세간살이가 낯선 이의 손에 들려 길바닥에 하찮게 내던져지는 순간을 대면한 사람. 그런 모멸의 순간을 살면서 거듭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가늠할 자신은 여전히 없다. 그렇다고 당시의 충격이 나를 단단한 저항자로 성장시킨 것도 아니다. 이후에도 목동은 여러 번 나의 세계에 등장했다. 목동 신가지로 이사간 친구들을 부러워했고 대학 시절 목동에서 과외를 하며 등록금을 벌기도 하였다. 그러다 가령 공부방 교사를 하던 봉천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폭력이 자행되는 경관을 마주했을 때 일을 마치고 아내의 노점에 들렸다가 단속반원들의 행패에 팔다 남은 붕어빵이 길바닥에 흩어지는 걸 본 이튿날 스스로 목을 맨 이근재 씨의 이야기를 뒤늦게 접했을 때 30여 년 전 감당하지 못했던 당혹감이 재차 엄습했다. 빈곤이란 화두 앞에서 나는 여전히 모순투성이로 살아간다. 우리의 삶도 모순투성이지 않습니까? 높아지지도 못하고 낮아지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는 것도 어렵고 죄사함 감사하면서도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모순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순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멸을 당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 어려움들, 고민들, 이 시간, 이 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순투성이들, 아이러니들, 그분이 걸어가신 내려가심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최후의 만찬의 사건과 십자가의 모습, 그 모든 사건들은 사실 우리가 동행하며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의 내려가심의 깊이를 더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군중은 호산나 외치며 올라가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담이 올라가려다 잃은 것을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응답에, 그 외침에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고난주간입니다. 은혜가 더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진정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라는 곡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그분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소개 말씀드립니다. 혹시 머리 위에 왕관 하나씩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좀 내려놓으시지요. 좀 내려놓으시지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참된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그 왕관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감히 따라 나서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멸감을 참으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